말씀 듣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할렐루야 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말로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설교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해서 전해드리려고 이 성경 말씀을 정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좀 줄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읽고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나온 부분 요한복음으로 갈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32절이 그 같은 내용이에요. 병행귀절이라고 그러죠. 똑같은 내용인데 아주 완전히 글자까지 똑같을 수 있지만 또 어떤 데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는 건 병행귀절인데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가지고 본문을 삼을 거지만 우리가 설교를 전해드릴 거지만 본문 말씀은 지난달 둘째 주일, 지난 성찬주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0절은 오늘 21절부터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13절까지 말씀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오늘 설교 나머지 부분은 한 달 뒤에 봅시다. 성찬 예배 때 설교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은요,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기념하라는 말은 기억하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그 머리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날에 그 예수님의 심정을 함께 느끼라는 뜻이에요. 함께 느끼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이 3일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또 그 황송스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또 함께 더불어 하나님 앞에 너무나 황송스럽게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그때의 그 마음을 지금도 같이 갖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얘기인데, 어떤 사람은 왜 이런 그 예수 십자가 죽으신 걸 생각하면 항상 슬퍼하기만 해요. 나 때문에 죽으셨다고. 아니, 살아나셨는데, 그죠? 그래서 그 아픔도 우리가 같이 느끼면서 동시에 진짜 감사한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황송스럽다는 말이 제일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하신 말씀인데 그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요절은요, 고린도서 10장 21절이죠. 요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 고린도서 10장은 그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는 얘기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우상의 제물을 먹습니다. 그럼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고요,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섬기는 방법이에요. 그 우상의 제물 먹는 게. 안 먹으면 좀 제대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여기 귀신의 잔은 참 겸하지 못한다. 그 말은 우리가 이게 성찬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얘기하다가 성찬 얘기로 들어갑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 우상 숭배하면서 거기서 마시는 그 술잔 같은 것들은 모두 귀신과 연합된다는 뜻인데, 그래서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한다.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무당이 나눠주는 떡 안 먹다고 그래서 귀신과 연합이 안 되는 건 아니죠. 떡을 안 먹었어도 귀신 숭배하면, 예수 안 믿으면 사실은 다 귀신 숭배하는 거거든요. 예수 안 믿으면 다 귀신 숭배하는 겁니다. 귀신 숭배하지 않은 것 같아도. 그래서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들만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진실로 믿는지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이 믿음이 있는 척하고 세례받고 그런 사람들 어떡하죠? 그건 뭐 우리 분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드러나게 하시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냥 함께 참여하지만 분명한 원리를 말씀해 드립니다. 아니, 성찬할 때마다 말씀을 읽어드리는 그런 규절 있잖아요. 고린도서 11장 말씀. 그 말씀 보면요, 우리가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도 함부로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찬을 우습게 알다가는 죽을 수도 있다고 되어 있어요. 성찬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명령 썼습니다. 이거 기념하라. 그리고 귀신의 잔과 예수님의 잔, 귀신의 식사와 예수님의 식사, 예수님의 식탁 같이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데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성찬에 너 참여하면 안 돼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막으시는 사람도 있을 텐데, 예수님, 그럴 때는요, 여러분이 침례를 받고 진실을 믿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성찬에 참여하기 기뻐하지 않으시면 회개 기도하고 앉아 있어야 되고, 회개 하나님께 용서받은 다음에 나와서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성찬은. 근데 그냥 예수 믿지 않지만 그냥 교회 따라 나온 사람, 또 어쩌다 뭐 어떻게 하나 구경하러 나온 사람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되는데, 세례 받았으면 그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진짜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고 드러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러니까 오늘 앞으로 계속해서 제가 이 성찬 예배 때마다 설교할 텐데 성찬에 관한 얘기를 계속 할 마음이에요. 본문 말씀을 20절부터 25절까지. 자, 그냥 제가 읽을게요. 이거는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안 태어났으면 사람이 아니지요. 사람이 아니면 지옥 갈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여도다 하시니라. 여기까지가 25절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룟 유다에 관한 얘기예요. 아니, 오늘 설교 제목이 뭔데요? 예수님이 기념하라고 그러는데 왜 가룟 유다가 이게 오늘 중심 주제가 됐나요? 예수님을 기념하란 말은 사실은 예수님은요, 창세기 처음부터 열개 끝까지 다 예수님 얘기예요. 그 중에 핵심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심이지요. 그래서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가장 아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교훈이 바로 성찬이거든요. 그래서 날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날 십자가 죽으셨다는 거,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 그런데 그 중에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하고도 관계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지만 내게도 주신 말씀이라는 걸 명심하십시다. 아멘입니다. 이제 읽어보면 알아요. 자, 이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어요. 가룟 유다에 관해서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도 있고요. 오늘 실제로 살펴보는 거는요,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제일 자세히 나온 게 요한복음이에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훨씬 자세히. 그걸 가지고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가겠습니다. 15절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면서 설명해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가룟유다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다고요? 언제 그런 생각 가졌죠? 벌써. 이거 여기서 요 규정은 벌써. 그러니까 이전에 벌써 가졌어요. 이 벌써가 언제냐고 하는 게 12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12장에. 그건 넘어갑시다. 그런데 마귀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생각을 갖고 있었다, 생각했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표현인데, 영적으로 말하면 그 생각은 누가 넣어준 거다? 마귀가 넣어준 거다. 명심하세요. 우리 사람의 생각은요, 영적 영향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도 있고 마귀가 주는 생각도 있어요.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학 문제 풀 때 그거는 마귀가 주는 거냐 하나님 주는 거냐?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그러니까 생각이나 마음은 세 가지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 마귀 주는 거, 그냥 내 인간에게 허락하신 자유로운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과 관계 있을 때, 예수님과 관계 있을 때, 하나님 말씀과 관계 있을 때 분명히 영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거나 마귀의 영향이거나 그렇습니다. 자, 이미 벌써 28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기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팔 기회를 찾고 있었어요. 자, 때가 왔습니다. 3절 제가 읽어요. 이제 성찬 예식, 첫 번째 성찬 예식입니다. 마지막 6월절 예식이고요. 6월절 예식은 똑같은 거예요. 그건 예언이고 이거는 예언에 성취된 성취입니다. 3절 제가 읽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같이 읽읍시다. 5절. 예, 시작. 예, 대야에 물을 떠서 제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지금 예수님이 성찬 예식이죠. 그런데 이 예식에는요, 이게 정확히 내용 보면 원래 저녁 식사를 해요. 그 저녁 식사 자체가 6월절 식사예요. 그런데 6월절 식사 끝난 다음에 이어서 성찬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그거는 뭐 나중에 얘기합시다. 하여튼 성찬을 하는 거예요. 저녁 먹는 중에 성찬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저녁 먹는 중에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나셔가지고 대야에다 물 떠가지고 발을 씻깁니다. 발을 왜 씻겼겠어요? 발이 더러워서? 그럼 뭐 3년 동안 다른 데는 안 더럽다가 이때만 더럽나? 그건 아니죠. 그런데 여기 맨 앞에 아까 뭐라고 그랬죠?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랬죠? 예, 이어서 요한복음 13장 말씀 뒤에 36절인가 보면 사랑하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사랑하셔서 그런가? 사랑하는 거 맞죠? 이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건 맞는데 발 씻기는 것만 발 씻긴다는 거 좀 직접적으로 많은 사람이 연결시키는데, 그래서 세족식이라고 그래요. 여기 성찬 때 발 씻긴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 목사님은 1년에 한 번씩 성찬해요. 장로교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성찬해요.
1년에 한 번씩 이 목사님이 성도들 발시켜줘요. 좋아요, 안 좋아요? 대답 안 하는 거 봐. 아유, 안 좋아요 그럴 줄 알았는데 참말로 감사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더 나가기 전에 미리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금 13장 1절부터 32절까지 예수님께서 이 모든 거는 미리 말하면 좀 김이 셀까? 모두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성경을 여러분 글쎄 얼마나 많이 읽지 모르지만 여러 번 읽은 사람도 이거 읽으면서 가룟 유다 얘기는 나중에 나오고 조금 나오는 줄 아는데 전체 문맥 보면 전부 다 가룟 유다에 관한 말입니다. 그럼 몇 번이나 했냐? 10번을 반복해요. 요 32절 중에. 자, 그런데 처음엔 그렇게 안 느껴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몇 번이라고요? 줄이면은 한 6번으로 줄일 수 있어요. 묶어서. 그런데 가룟 유다에 관한 얘기인데요. 박수 한번 치고 다시 한번 종도 울리고 주목하는 얘기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완전히 우리를 가룟 유다로 보시는구만. 여러분 중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님 섭섭히 여기실 만한 말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 섭섭하게 하신 말씀. 섭섭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예수님은 누가 들으면 안 믿는 사람 같은 말을 한 적 한 번도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 다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 배신한 적 없지요?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하려고 부인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 너 저 제자지? 아니야, 몰라. 제자잖아. 내가 저 사람 제자면 내가 저주를 받는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건 왜 그러냐? 자기 예수님 부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인 걸 들키지 않으려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예수님 부인한 거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딱 쳐다봤어요. 눈이 맞추셨어요. 그럼 가룟 유다는 저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나요? 뛰쳐나가서 회개했어요. 자기 마음은 부인한 거 아닌데 예수님 눈 맞추자마자 뛰쳐나가서 회개했습니다. 예수님 미리 그랬거든요. 성찬 예배 때, 성찬 예식 때 그랬어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아이, 죽어도 안 부인하겠습니다. 네가 돌이킨 후에 성도들 돌봐라 그랬어요. 미리 말씀하셨어요. 돌이킨 후에, 회개한 후에. 그거 원래 예수님 부인하는 게 아니고 단지 들켜서 잡혀서 죽을까 봐. 예수님 끝까지 죽을 때까지 따라가려고 따라간 거라니까. 예, 죽을 때. 근데 갑자기 자기 죽을 것 같으니까 아니라고 부인한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 같이 얘기할 때가 있었다 없었다? 솔직하게 말을 안 해도 좋아요. 솔직해야지 사실은, 그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것 같이 보이려고 하는 때가. 자, 발 씻기셨습니다. 자, 6절은 여러분이 읽으세요. 자, 홀수만 제가 읽으려고 그래서 그래요. 6절. 시몬 베드로가 읽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자, 이제 씻깁니다. 여기 상이 방에 앉아가지고 옛날에는 이렇게 방바닥에 앉아서 밥 먹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같이 쭉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 문맥을 보면
오른쪽부터 돌아서 씻긴 것 같아요. 예수님 그 순서가 제일 멀리가 베드로예요. 그러면 다시 한 바퀴 돌아가면 가룟유다까지 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그냥 얼떨결에 예수님 발 씻기니까 발 내놓으라고 그러고 발 씻기니까 발 내놓았어요. 원래 발은 제일 낮은 종이 씻기는 거거든요. 발 씻는 거 예수님이 씻기셨어요. 예수님 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섬기는 의미 있는데 겸손하게 섬기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번에는 이 구절 내용에는 문맥을 보면 알게 됩니다. 베드로 보니까 주여 주께서 제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 말은 그들이 표현이고 우리 말로 똑같이 하면 아니 예수님 제 발을 씻기시려고 그래요 지금? 제 발까지 씻기시려고요? 이렇게 해요 쉽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지금은 몰라도 이후에 알게 이제 네가 알 거야. 예수님이 알게 말씀하셨어요. 이 자리에서. 그렇지만 지금 모르지만 발 내놔, 발부터 내놔 라고 말씀하신 거죠. 절대로 제 발 못 씻기십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들이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다고요? 내가 너를 씻어주냐면 이 너를이란 말은 네 발입니다. 네 발을 못 씻긴다고?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발 내려놔면 내놔야 돼요? 안 내놔야 돼요? 안 내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제자가 아니고 믿는 사람 아니고 천국 못 가요. 예수님 발 내놓으라 그러면 내놓을 준비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이거는 베드로한테만 얘기한 거다? 우리들에게도 얘기한 거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베드로의 발이지요. 이건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이지요? 예. 그런데 실제로는 가룟유다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 뒤에 가면 나옵니다. 좀 봅시다. 바로 10절 11절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럼 베드로는 관계가 없냐? 아니, 베드로도 관계 있지요. 네가 발 안 내놓으면 너 나와 관계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내놓으면 다 내놓아야지. 발 내놓아야지. 관계 없죠. 천국 가야 되잖아요. 어차피 살다가 죽으면 영원토록 천국과 지옥이 있을 텐데. 베드로가 여기서 첫 번째 교훈.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가룟유다를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 첫 번째 말씀이신데 우리에게도 베드로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 뭐라고요? 발을 내놓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발 내놓으라고 할 때 발 안 내놓으면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9절 제가 읽어요. 예수님 두 번째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제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10절 읽으세요.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신다. 아멘. 11절은 좀 이따 읽겠습니다. 제가 자 여러분 발 안 씻으면 관계없다고 그러니까 저 손도 머리도 다 씻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나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자, 베드로가 목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지금 말씀을 보면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발만 내놓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어떻게 한 거다? 깨끗하다 하고 하는 거지요. 그렇죠? 진짜 목욕 안 했으면 알았어. 너는 좀 이따가 그 맨 나중에 따로 또 목욕하자. 내가 목욕시켜줄게. 그렇게도 하실 텐데 그렇잖아요. 아니, 목욕한 사람은 필요 없어. 발만 씻으면 돼. 요즘은 매일같이 목욕한 사람도 있는데 옛날에 그렇게 매일같이 목욕할 수가 없거든요. 자, 누구 보고 한 말이죠? 베드로 보고 한 말이 이게 1차적으로 볼 때 이 말 자체만 보면 누구한테 한 말? 베드로한테 해당돼요? 안 돼요? 돼요. 자, 그런데요 너희가 온몸이 깨끗하면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근데 그 다음 절은 제가 읽게요. 아니, 제가 읽기는 낫겠습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베드로 보고, 아니 나 뭐 손도 몸 다 찢어주십시오. 아니, 목한 사람은 몸 필요 없어. 발만 닦으면 돼. 내가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야 하고 온몸이 깨끗하니까 발만 더럽잖아. 그렇게 여겨지는데, 여기 11절에서는, 이 11절은요 예수님 하신 말씀 아닙니다. 베드로 한 말도 아니고요, 사도 요한이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 9절 10절을 대화의 의미가 뭔지를 여기 설명해 놓은 구절이에요. 이걸 주석했다 또는 설명을 덧붙인 거예요. 있었던 사건을 쭉 성령의 감동을 쓰다가 성령께서 말합니다. 있는 사건만 쓰지 말고 의미도 풀어줘라. 베드로는 나중에 다 알아요. 다 알지만 2000년 뒤에 여기 장당동에 있는 그 뭐 송탄 무슨 교회에 성도를 읽다가 오해하니까 설명 덧붙여라, 붙여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이 말씀의 의미, 9절 10절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란 말은 예수님 팔 사람,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가룟 자를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깨끗한 건 아니야. 너희들 다 거의 다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야. 한 사람은 깨끗하지가 않아,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베드로 개인에게는 목욕한 거예요. 발만 더러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그대로 이 12명 제자를 한 사람으로 여겨요. 몸이야. 그런데 한 부분은 더러워. 가룟 유다를 발같이 더러운 발로서 표현한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비유적, 상징적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상징적인 의미로 두 가지 의미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설명하죠.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않다라는 말은 가룟 유다를 의미하는 거다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개인적인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이미 베드로가 발만 내놓으면 되는데 발 내놓지 않으면 된다. 몸은 몸은 필요 없으니까 안 돼도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특별한 교훈을 볼 때는 교회는 한 사람의 몸으로 비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이 되겠는데, 그냥 넘어갑시다. 오늘 이건 교회는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가룟 유다와 관련된 거니까 12절 여러분 읽으세요. 그들이 시작.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제가 읽어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다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자, 됐습니다. 거기까지. 오늘 거기까지 할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세 번째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은 뭐죠? 발을 씻어주냐면 예수님 관계없다. 이거 중요한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내놓지 않으면, 사실 목할신앙이 있으면요, 여러분 목할신앙 진짜 불신앙의 죄를 범치 않고 철저하게 예수를 진실로 믿는다면 그 사람은 자기 죄진 거 입쓱 씻거나 아니면 잊어버리거나 그래도 천국은 갑니다. 무조건 죄를 짓으면 다 지옥 간다는 말은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다 용서하셨거든요. 그리고 목할신앙 믿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지은 다른 죄들, 뭐 남의 거 슬쩍 훔쳤거나 무슨 거짓말을 했거나 뭐 혈기를 냈거나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것도 다 죄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별것도 아닌 거, 큰 죄는 큰 죄라서 회개 안 하고 작은 죄는 작은 죄라서 또 회개 안 해. 근데 목할신앙이 있어. 천국 가요.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려움을 겪어요. 크고 작은 어려움을. 그러니까 사실은 천국 가려면 예수 진실로 믿어야 되고, 이 땅에서 복 받으려면 그 작은 죄들 하나님께 해결하고, 큰 죄 작은 죄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응답 주시겠죠. 우리가 부족해도 복 주시긴 해요. 근데 거기 새 나가요. 구멍이 생겨서. 자, 첫 번째 교훈은 그랬고요. 지금 이게 두 번째 이 말씀은 뭐냐면
제자 전체를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표현해서 너희가 다는 깨끗지 않다라고 표현하신 거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것도 가룟 유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인데 다는 아니야. 너희가 깨끗하긴 하네. 다는 아니야. 가룟 유다 보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자, 세 번째, 이거 12절부터 15절까지는 옷을 입고 나서 다 씻었어요. 가룟 유다까지 씻겼죠. 그러고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이 나를 보고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주님이라고도 부르지? 맞아. 내가 너희들 선생이기도 하고 주님이기도 해. 선생,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지요. 주라고 부르는 건 뭐지요? 하나님이란 뜻이죠. 뭐 하나님뿐 아니라 종이 주인을 가리키거나 또는 백성이 왕을 부를 때고,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도 주라고 불러요. 너무 존경하는 사람. 사라가 아브라함 보고 주라고 불렀거든요.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은 이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로 부른 거죠. 주님. 맞아, 내가 그렇다. 내가 주님이고 너희의 주님이고 선생으로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다. 나처럼 하면 된다. 너희도 행하게 하려 내가 본을 보이노라. 자, 이거는 보면 12제자 다 말하는 것 같아요. 말한 것 같은데 이미 벌써 그 앞부분에서 다는 아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뜻을 따라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발 씻긴 건 가룟 유다 발을 씻기고 싶었던 거거든요. 내가 그런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는 게 올바로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게. 근데 그렇게 안 했잖아. 여러분, 가룟 유다가 도둑놈이었어요. 헌금 주면서 돈을 훔쳐갔던 놈이야. 그 헌금 담당이었거든요. 헌금 관리. 근데 훔쳐갔어요. 근데 예수님 그거 알고 계셨거든요. 근데 끝까지 제자로서 붙으신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이 사도 요한도요, 성경을 보면은 써 있습니다. 16 그 요한계시록 그 말씀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말씀에 어딘지 볼게요. 지금 우리가 몇 장 읽었죠? 13장이죠? 12장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보고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말고도 또 있습니다. 12장 말고도 예수님께서 (6장 71절도)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리고 이제 그거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요한이 또 설명 붙입니다.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라.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요, 요한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도둑놈인 걸. 예수님 팔 것까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도둑놈인 걸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발 씻겨야 돼. 그 말은 뭐예요? 가룟 유다 도둑질한 거 아는 사람 가룟 유다 더 줬어야 되잖아. 내가 이렇게 발 씻긴 회개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줘야지.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문제가 있으면 아유, 저 사람 저렇구나. 말을 안 해주죠. 자기한테 해가 되면 얘기해줘. 막 가서 싸우고. 근데 자기한테 해가 없으면 뭐 헌금 좀 도둑질하는 거 뭐 내 것도 아니고 내가 드린 헌금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한 건데 훔쳐가면 어때? 아유, 나만 안 하면 되지. 그러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가룟 유다
사랑해서 그거 발 씻기려고 하는 것처럼, 죄 용서해 주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야 돼. 내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어야 되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쉬울까요? 대놓고 얘기하면 막 어떻게 대들지 모르는데, 욕할지 모르는데, 아주 이상한 나쁜 사람 만들어가지고 왕따 시킬 수도 있는데 못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그게 섬기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라서 주님이기 때문에 하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도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고 그러지 말고 잘났으면 그렇게 다른 사람 용서하려고 그렇게 해야 된다. 나처럼 하신 말씀입니다. 이거 세 번째 말한 거예요. 내가 너희도 발을 씻겨줘라 라는 말씀은 죄를 용서해 주라는 그 말입니다. 자,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이 됩니다.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사람이 있으면 주님의 심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해 줘라, 용서해 주고 도와줘라,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어떻게 되지요?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해야되니까 예수님처럼 한다고 막 해.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도움받아서, 예수님의 코치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면 되는 건데, 그러면 예수님처럼 하면 돼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 발을 씻기고 싶었지만 12를 다 씻기셨어요. 가룟 유다가 특별하게 차별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보면은요, 누가 죄를 범했으면 조용히 그 사람과만 대화해서 도와줘라. 만일 그러면 한 사람을 얻는 거지만, 만약 그렇지 않으면 두 사람 데리고 가서 그 말마다 확증해줘라, 회개하라고. 그러다 않으면 교회 말하고, 교회 말에서도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말해라. 이런 방식, 아주 압축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방법, 이런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또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기 위해 도와줘라, 사랑해라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죄를 범할 때 아무도 모른다면요, 계속 범해요. 죄를 범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이 나를 보고 있었고 알고 있었다, 그럼 그 다음 못해요. 보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사랑으로 용서하기 위해서, 용서하고서 그리고 다 죄 짓지 않도록 도와주라는 건데, 말하기 쉽지는 않아요. 말해도 안 듣는 사람도 많고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지 어떡하겠어요. 그것이 만약 교회의 영혼 구원을 방해한다든가 교회를 파괴할 때는 그대로 내려둘 수가 없지요. 고린도전서 5장에 아버지의 아내와 관계 가진 그 사람은 내쫓으라, 그렇게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원리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가룟 유다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나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그럴 때 이렇게 사랑하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두 가지 교훈 받았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앞에 발을 내놓지 않으면, 이 말은 좀 정확히 말하면요, 예수님이 죄라고 하는데 죄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자, 아주 쉽게 얘기할게요. 동성애가 죄라고 그랬는데 동성애하는 사람은 그건 죄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이건 죄입니다 하고 내놓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관계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성경 말씀, 이런 말씀, 발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회개해야죠. 죄를 죄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최소한 내일 또 죄를 짓더라도 오늘 하나님 또 오늘도 죄를 졌습니다. 내일 또 죄를 지을 것 같은 약한 마음이지만 하나님 저 예수 믿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 믿습니다. 그러나 이 죄를 내가 못 이기네요. 내가 어쩌면 혈기가 많은지 내가 미치겠어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해야지 어떡합니까? 그러면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죄를 죄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 첫 번째 경우. 두 번째는 이건 나와 하나님과 관계. 두 번째는 주위의 사람하고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저렇게 했는데 어떡하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코치 받아서 예수님 방법대로 그렇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보던가, 기다릴 때 교회가 만일 영혼 구원에 방해가 된다면 그 사람은 징계가, 공식적으로 징계가 되어야 되겠죠.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통솔로 다 같이 이 두 가지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앞에 진실로 믿는 사람 되고 또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옆에 사람들 사랑하고 용서하고 돌보겠습니다 하는 기도, 두 가지 기도를 가지고 1분 동안 통솔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첫 번 성찬 예식을 행하시면서 가룟 유다에 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룟 유다를 향하여 10번씩이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그 중에서 주님께서 세 번째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 그 중에 두 가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내 발을 씻길 수 없다고 할 때에 그러면 너와 나는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신 걸 명심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했어도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이 귀한 진리를, 이 엄청난 아버지 하나님 이 진리를 명심하고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말씀을 진리로 믿는 그런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시고, 또 주변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예수님 방법으로 그 사람 죄짓지 않도록 도우라고 말했사오니, 돕는다고 말하고 나가 떠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노아의 둘째 아들 함 같은 일은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우시고 하나님 저를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